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그 늘어가고 있어. 감염자가 늘어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 아이들도 어제 그 학교부터 노티스가 왔어요. 둘째 아이 그 클래스의 한 아이가 그 감염이 돼서 이제 모든 그 반 아이들이 지금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학교 가서 그 테스트 kit을 나눠준대요. 그 받아와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뭐 딱히 뭐 다른 증상은 없어서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모두들 조금 더 조심하고 힘내서 이 기간을 잘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 이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곤 하죠. 이러한 계획들은 다분히 지난 한 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좀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한 그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계획들이 부디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 중에 가장 먼저 저를 좀 사로잡았던 어구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기독교적 언어로 표현되었지만 사실 종교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 즉 종교적 언어로 하면 구원과 해방을 갈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 즉 메시아적 열망은 동서고금을 걸쳐 어쩌면 공통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2022년 온 인류는 아주 공통된 메시아적 열망을 가지고 있죠. 바로 팬데믹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메시아적 열망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메시아적 열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실까요? 구약성서는 야훼 공동체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훼라는 하나님, 신을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구약성서의 이제 기록이 시작이 되었죠. 죄송합니다. 그 야훼 공동체를 촉발시킨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해방의 사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능했지만 출애굽 사건은 그 사건의 출발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그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삶에서 터져나오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사건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저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삶의 처참함과 비참함은 아마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과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세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원에 대한 울부짖음, 즉 메시아적 열망만으로 구원 사건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구원 사건은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삶으로 구원 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고통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지만 아주 단 한 번의 어떤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많은 히브리 민족의 함께 공동체적 그 노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천을 통하여서 구원을 해방 사건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가셨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통과 억압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갖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억압의 자리에서 구원과 해방적 열망을 갖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원에 대한 열망, 메시아적 열망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구체성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실로 요한이 주도적으로 펼친 세례운동은 상당한 영향력을 유대 민족 사이에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헤롯 왕이 요한을 처형했지요. 그 사실로 보아서 요한이 펼친 세례운동의 파급력은 사회, 정치, 종교를 뛰어넘어서요. 다분히 개혁적이었고 진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고 이것은 일종의 종교적으로는 회개운동이었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메시아적 열망이 구체적 구원 사건으로 구현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되었었습니다.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듯이 회개를 통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일이 성결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세례운동이 갖는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자신 이후에 오실 예수께서 펼칠 새로운 세례운동, 성령과 불의 세례운동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저는 여기서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께서 후에 하신 성령과 불의 세례가 보여주는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베푸는 요한의 세례운동은 요단강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요단강으로 와야 했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정확히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물 세례와 성령과 불의 세례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구원 사건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회개를 통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를 통한 자기 반성이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가 갖는 신앙적 의미이지요. 회개를 통한 자기 반성. 그런데 요한의 물 세례는 요단강이란 지정학적 한계를 갖는 반면 이후에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이러한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익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운동이 있지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어느 곳에서나 성령과 불의 세례 사건, 다시 말하면 성령과 불에 의한 회개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 운동,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상징을 저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점은 비둘기라는 상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려왔다는 점,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내려왔다는 상징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철학적 큰 틀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해서 크게 뒷받침되고 있었는데요. 이 철학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절대적 하나가 있고 그 하나로부터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출현했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절대적 하나로부터 출발하여 구현되었다는 이런 철학적 주장이 당대의 어떤 시대적 사조였다는 거죠. 자, 하나로부터 모든 만물이 이렇게 출발해서 형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철학의 사조는 존재론적 사다리를 갖습니다. 그 존재론적 하이라키라고 하거든요. 절대적 하나로부터 이제 점점 더 내려와서 이런 존재의 단계가 존재하고 성숙한 인간이란 이 존재의 사다리를 스스로의 고향과 스스로의 어떤 성숙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절대적 하나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어떤 철학적 큰 틀을 허무는 장면이 바로 저는 이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내려오는 이 상징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존재적 사다리를 허물고 극복해서 직접 우리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저는 복음이 갖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서의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은 바로 이 당대의 확고한 이 철학적 틀을 해체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도 당대의 어떤 종교적 이념, 종교적 교리적 틀을 해체하는 아주 개혁적인 행위였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고, 그러므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고, 아도나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걸 넘어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행위, 그 모든 종교적 틀과 교리들을 당대의 그 틀들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아주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 성령이 내려오는 그 장면도 바로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존재론적 사다리를 해체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고통받고 우리 안에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급진성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즌 우리가 새해 소망들을 계획으로 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는 다소 수동적 신앙으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주체적이고 조금 더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종교적 형식을 넘어서서 나의 신앙을 이제는 내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구체적 결단이라면 그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을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구현해 나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 안에 품은 구원과 해방의 소망들이 우리의 구체적 신앙 실천으로 구현되기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